해외에 출장을 갔다 오거나 혹은 회사에 출근을 했다가 퇴근해서 집 앞에서 아빠가 초인종을 누르고 혹은 번호 키를 누르고 들어오면 집에서 놀던 아이들이 아빠다 라고 외치면서 반갑게 뛰어나오죠. 특히 멀리 갔다 왔을 때는 더 반갑게 아빠다 하고 매달리고 손에 뭐 든 것이 없는지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나 혹은 선물을 손에 사들고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집에 들어와도 아이들이 그냥 눈치만 슬슬 보고 아빠의 얼굴을 슬슬 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럴까요? 그것은 아빠가 없는 틈을 타서 아이들이 아빠가 알면 혼날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심리적으로. 그렇게 좋았던 아버지가 두렵기에 그냥 숨거나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아빠가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심지어 좀 심한 경우는 우리 아빠가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기 죄가 은폐가 되고 야단을 안 맞을 테니까. 이것이 아이들이죠. 아빠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쪽으로 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범죄함으로 마음에 없던 죄책감이 생겨나게 되고, 마음에 없던 부끄러움이 생겨나게 되고, 마음에 없던 두려움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시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시고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셨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21살 때 21세 나이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1000번째 제사를 드린 일. 그리고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The night,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고 싶어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요.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밤에가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명백하게 The night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1000번제를 다 드린 바로 그날 밤, A night가 아니고 The night, 바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뭘 줄까? 질문한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사람이 답변하고, 때로는 사람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변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질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중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그 질문을 통해서 바꿔놓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다시 잡았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양을 사랑하고 먹이는 사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이 솔로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고 싶으시니까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물으셨던 질문.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주고 싶어서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구약교회의 축도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하신 축도, 그리고 신약교회의 축도,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축도를 하는 이 축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 싶으신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축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축도를 해주라, 축복의 기도를 해라, 그게 축도거든요. 이제 구약의 축도가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논법을 보면 원하며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하고 크신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 주심, 지켜 주심, 은혜 주심, 평강 주심, 이 네 가지가 이 축도 속에 함축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꼭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주고 싶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지난주일에 우리가 생각한 본문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셔요. 이걸 모르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 싶어요. 우리가 달라 해도 안 준다 이런 의미를, 이런 이미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신구약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 거의 못 외우시는 분이 없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으시면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시고 몸부림을 치셨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들 계십니까?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내줄 수 있겠습니까? 감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아들 자식이 많을 때 10아들이 있어도요, 아들이 없는 행제간에게 양자를 어느 한 아이를 줄까 10명을 꼽아보면요, 장자는 장자라서 못 주고 차자는 차자라서 못 주고 막내는 막내라서 못 주는 거예요. 한 명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시고 몸부림을 치시는,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었는데, 여러분 왜 아들입니다. 10아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 주었다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겠지만은, 하나님은 외아들, 여러분의 외아들 외동딸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감동이 별로 없네. 이 얘기를 하면요 눈물이 줄줄 나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들어도 감동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 아들을 저한테 양자를 줄 사람이 있어요? 저 중3층에 유아실에 저 애들 그 안고 업고 있는 그 부모들이 고개 절레절레 흔듭니다. 지금 못 주겠다고. 잘 주면 제가 우리 목사의 가정에 잘 키워줄겠는데도 불구하고 못 주겠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대. 왜? 주고 싶었어. 우리를 위해 주고 싶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최고의 절정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용돈도 주고 등록비도 주고 생활비도 주면서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사랑하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어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한 보따리씩 가져가요. 한 보따리씩 엄마가 싸줍니다. 친정 엄마는 딸에게 주면서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딸은 곧 자기 자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내고 네가 딸이다. 딸이 쓰고 딸이 먹고 딸이 필요한 것은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것이에요. 사람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보다 그 강도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낀 강도를 말씀드리면 100배 이상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고 싶은 강도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아깝지 않은 것은 우리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참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은 자기 목숨, 자기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고 싶어서 안달을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좋은 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중에 새들을 지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에 어류들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위해서, 아담에게 주려고 그 보시기에 흡족해 하고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신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를 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담에게, 그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그 부부에게 주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을 그 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을 그들을 위해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셨죠. 에덴 동산은 각종 좋은 가실이 넘치고 좋은 꽃들이 넘치고 검은 보석이 넘쳐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모든 좋은 것들이 넘치는 곳이죠. 만족할 수 있는 곳이죠. 그곳이 천국이죠. 이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기쁨과 행복을 주셨고 거기에서 사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흡족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도 또한 그들이 누렸습니다.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든 동물이 통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사람이 나타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사람 보면 공격하려고 달라드는 이런 마음을 짐승에게 주지 아니하고 사람 보면 다 두려워서 도망가도록 그렇게 짐승들을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좋은 것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됐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이 모든 좋은 것들, 천국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송두리째 빼앗기고,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온갖 좋은 것들보다도 온갖 안 좋은 것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의 현주소는 안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 비성경적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주셨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게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이 모든 좋은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에덴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신락원이 복락원이 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좋은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고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행복을 우리가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회복의 길, 다시 누릴 수 있는 길, 다시 행복의 길. 이제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은혜의 길, 그 축복의 길, 다시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받아 누린 좋은 것들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복음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죠. 사람마다 필요로 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 교제의 풍성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든 소원에 대해서, 이런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확실한 보장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어떻게 하죠? 제가 종종 애들을 이제, 우리 애들도 키울 때도 그랬지만은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다 한결같아요. 우리 어린 애들이 참 많은데, 정관에 특별히 어린 애들이 참 많아요. 공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번성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더 영양가가 있는 것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먹이려고 밥그릇, 국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먹여줍니다. 이 밥그릇 이래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 벌려, 딱 넣어지고 먹으면 아이고 잘했다, 박수치고. 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억지로라도 먹이로 몸부림을 칠까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좋은 것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고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모 그 이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시고 몸부림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뒤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궁중에 사는 임금님은 왕자에게, 공주에게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대할까요? 그저 그런 물품을 왕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왕자에게는 모든 부분에 특별 대우를 합니다. 궁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을 왕자에게 줍니다. 많은 옷들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왕자에게 줍니다. 많은 음식 가운데 가장 좋은 음식을 왕자에게 줍니다. 많은 의원들 가운데 가장 명의를 왕자에게 붙여줍니다. 많은 선생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생을 왕자에게 붙여줍니다. 많은 여자 가운데 가장 좋은 교수를 왕자의 아내로 뽑습니다. 모든 것이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왕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왕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는 King of King, 왕중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좋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교회 토론은 정광면에서는 최고 좋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부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 지금 재개발 지역에 교회가 100년이고 200년 된 교회도요,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싹 밀어보고 전부 다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드리는데 종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땅 안 준다고. 그냥 똑같이 보상해요. 교회들이 그냥 갈 데가 없어져 버려요. 기도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신문에 호소가 많이 나옵니다. 신문기사. 우리 교회는 아무리 재개발해도 종교부지로 여기에 땅이 딱 정해져 있어요. 320평.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교회당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이 땅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셔요. 가장 좋은 땅, 가장 노른자의 교회 예배의 처소로서는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땅. 시편 103편 3절 5절에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제 소원이요, 교통이 가장 좋고 아무 데서나 들어갈 수 있고 차를 아무 데나 댈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종교부지의 교회당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제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간절거리가 많아요. 설교 시간에 제한된 시간에 다 못해서 그렇지. 저와 함께 들으시려면 사과 한 박스 사들고 들어오시면 딱 풀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좋은 것 주셔서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시고 그분이 또 행복해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21살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제국 다윗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지혜, 그가 간절하게 소원했던 지혜를 줬습니다. 왕위도 아닙니다. 왕위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그러면 누구로 말하죠? 솔로몬.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절박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소원하는 것, 그의 필요로 하는 것, 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소경의 눈을 뜨는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에 베세다 빈들에서 흙이 지고 배고픈 자들의 필요와 소원은 음식입니다. 광야에서 5천 명이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그들의 소원과 필요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니다. 배고프십니까?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의 건강을 주십니다. 병이 있습니까?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눌리고 어두운 자 있습니까? 그분에게 주님은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세상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좋은 것과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안달을 하시고 몸부림을 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주고 싶어 하십니까? 언제 주고 싶어 하십니까?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까? 언제 주십니까, 이거를? 방금 들은 설교, 이 좋은 것을 언제 주면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 드릴 때, 곧 예배 드릴 때 주고 싶어 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 5절에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바로 그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의 1000 번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감동으로 받으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는 특별한 기쁨과 감동이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한 기쁨과 감동이 있을 때 나타났어요.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이 뭘까라고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인 야타브. 아인 야타브. 아이는 우리의 영어의 아이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주의 마음에 든지라는 이 말은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든다. 이 말은 기쁘다, 즐거워하다, 좋아하다, 감동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감동했다는 거예요. 모세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냐고 지혜를 달라 구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좋아했고 기뻐했고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그 앞에 이미 1000 번제의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아인 야타브 했습니다. 그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하고 마음이 흡족하게 느끼는데 또 기도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흐름을 보아서 4절 5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1000 번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바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1000 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꿈에 솔로몬이 나타난 것은 1000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때부터 감동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동의 증거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으면 11절로 13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 앞에도 없고 네 뒤에도 없으리. 너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찾으시고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고 구하지 아니했지만 필요한 것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아니했지만 필요한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덤으로 붙여주는 것이 많아요. 덤으로 붙여주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오신 여러분조차도 좋아요. 덤으로 준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는 A급 신자들만 있습니다. 좋은 분만 오셔요. 안 믿어지시는가 봐. 사도행전 16장 16절을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무당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귀신이 있어 점을 칠 건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아무리 무당이라도 귀신이 없는 무당은 선무당이거든요. 그 점을 칠 수 없어요. 점 치러 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점을 칠 수 없으니까 돈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줄을 끊어버리게 만든 바울
이걸 고소를 해서 이게 간청에서 나와가지고 바울을 그 업무 방해자로 탁구에 채워서 빌립보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서 밤중에 성경에 보면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미하였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깊은 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미했다. 예배죠. 그곳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어요. 너무너무 감동하게 감동스럽게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드린 그 기도와 그 찬송, 그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감동스럽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옥토가 확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바람에 메인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리고 문을 닫았던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큰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간수장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찌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감동에 의해서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길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 찾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능력을 베푸시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냐, 그 자를 찾아서 내가 그에게 능력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예배에 감동하시는 분이세요. 예배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해 찾으시고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소원하고 구하는 것들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 거룩하게 드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감격해 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감동까지 한 번제의 산제사였고 너무너무 기뻐서 감동한 예배였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잘 준비된 1,000번제를 드리려면 준비 안 되면 드릴 수 없죠. 잘 준비된 제사, 미리 준비한 제사, 지극정성의 제사였습니다. 번제가 어떤 제인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번제를 어떻게 해요? 1년 된 숫송아지나 1년 된 순양, 흠없는 1년 된 사람은 1년 돼 봐야 이건 사람 구실하기가 힘든데요. 짐승은요 1년 되면 짐승 구실 다 합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순양, 흠없는 순염소, 흠없는 숫송아지, 그 흠이 없다는 것은 장에 있는 동물이 아니라 교미를 하지 않는 첫 새끼.
이게 번제 까다롭습니다. 번제를 잘못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아무렇게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천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동한 예배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의 이 교회의 예배의 전행적인 모범이 솔로몬의 1천 번제. 우리 교회 입구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미리 와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배 10분 전 먼저 오는 습관으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라고 하는 현수막이 서 있습니다. 10분 전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배. 이 예배는 여러분, 사람이 앞에 설교하는 이 사람이 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다 중간에 고함 지르고 나간 그 과정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저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이 인간인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이 하니까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영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인간적인 어떤 모임으로 보여요.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 예배도 가정된 예배가 아니라,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 정성의 예배, 지극정성의 예배, 정성을 다 드린 예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드린 예배, 잠질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졸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우선시하시고 예배를 거룩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일은 설렁설렁 하더라도 여러분의 중심에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문에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재하시고 축복의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망한 자가 없어요. 예배 못 드리고 망한 자는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축복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기를 왔습니다. 이용규 몽골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몽골에서 벌러라는 이름을 가진 처녀를 전도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받고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축하는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소를 풀밭에 매놓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습니다. 소를 끌고 나가는데 소가 강야로 그냥 도망을 쳐버렸어요.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히 힘을 쓰면서 뒤따라가다 보니까 땀과 먼지, 제가 몽골에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아주 팽야, 광야 비슷한 땅들이에요. 그 사람도 한 곳에, 이 울란바토르에 한 곳에 모여 있고 거의 광야예요. 사람이 잘 살지 않아요. 그래서 게일이라는 이 텐트 비슷한 곳에서 이 유목민이죠. 이동하면서 그 소가 도망을 가니까 뛰어가지고 잡아오려고 갔는데 땀과 먼지와 범벅이 되어버렸어요. 도저히 소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다가옵니다. 이 여자는 혼자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소보다 예배를 드리러 가자. 소보다 예배를. 그리고 소 따라가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로 왔을 때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온통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선교사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그 사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보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선교사는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교회 문 앞에서 그에게 안수기도 했습니다.
주여 이 딸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처녀를 볼 때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보시고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이 처녀가 그날 예배를 눈물로 드렸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소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흡족하게 하시며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이 여인의, 이 여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도망갔던 그 소가 예배당 앞에 서서 매 하고, 할렐루야.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놓은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가, 도망간 소가 우연히 교회당, 그것도 다른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당 앞마당에 와서 음매하고 서 있겠습니까? 소는 음매가 아니죠. 염소가 음매한, 어쨌든 짐승 소리를 저는 성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날 이 처녀의 예배를 분명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감동스럽게 받으시고 도망친 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교회 앞마당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의 감동을 받으시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것입니다. 소만 그 처녀에게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뿐만 아니라 그가 필요한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주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는,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회복과 성공과 축복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실패를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회복과 성공과 축복의 삶을 위해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내 생각이나 내 잘못된 편견으로 굳어진, 내게 편하고 내게 익숙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복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드린 1000번제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생각,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대학 캠퍼스 벽에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반대하는 학생이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밑에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있는 학생이 메모를 달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늘이 시퍼른 것처럼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참된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고 했나요? 예배를 마음을 다해 드릴 때, 시극정성으로 준비를 잘 하여 드릴 때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주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예배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시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왔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잘 준비하고 지극정성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은 엑셀런트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받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에게 몸부림치며 주고 싶어하고 안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과 장수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었습니다.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함으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예배입니다. 제가 이 설교 예배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매여 삽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제 묵상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일주일간 매달립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다음 주일 바로 설교 준비에 들어갑니다. 예배를 위한 겁니다. 예배를 이렇게 정성껏 저는 준비합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설렁설렁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좀 설렁설렁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일을 좀 설렁설렁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하시는 것을, 다른 걸 좀 설렁설렁 하더라도 자식에게 매여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매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